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두 줄은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근면하니라. 아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2박 3일간 일본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주일 강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취 현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래저래 사람도 만나고 또 현장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고 현장 가고 이거보다도 짧은 시간 2박 3일 일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일날 그 저녁에 제가 이제 중직자 사역자 모임을 못 오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합천을 갔거든요. 합천에서 오시는 성도님의 가정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합천을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이제 새신자인데 부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악령 들려가지고 좀 악령에게 잡혀서 자기 인격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문전식 전도사를 데리고 가려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김도영 전도사하고 정영재 전도사하고 지금 미션홈에 와 있는 심성훈이를 데리고 합천을 이렇게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복음을 듣게 할 거고 하나님 계획이 시간표가 아니면은 복음을 못 들을 거고 근데 제가 가면서 생각을 한 것은 그분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시간표지 않겠냐 말씀을 두고 인도를 받아갔는데 악령 들려 있으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정령기가 끌려가고요 이래. 나와서 말씀하면 들고 땡기니까 그 여자가 발악하고 막 땡기니까 정령제가 끌리더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놔두라 했습니다. 놔두고 일단 방에 문 닫아놓고 안 놓으려고 막 발부둥 치니까 놔두고 그냥 앉아라 하고 이제 제가 그냥 거기에서 복음을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경수 씨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깨달아라. 또 부인이 말씀 들을 수 없는 당연한 이유. 정말로 저 부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당신에게 진짜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겠냐? 주일날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현장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성취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 그리고 성훈이에게도 정말로 현장 살릴 제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취의 현장을 보라는 거다. 이런 현장을 앞으로 살릴 제자 훈련이다.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가정의 그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요,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의 완전히 성취라.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말씀 성취를 탁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일어난 저런 일들, 이런 일들, 사건들이 전부 다 말씀 성취라. 그래서 성훈이 보고 그랬습니다. 성훈아, 이게 바로 말씀 성취라는 거다. 무슨 말인가 알겠냐니까 조금 그렇군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성훈에게 자네가 지금까지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자네가 한 번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 역사를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네에게 진짜 확신 가지러 하는 거다. 그리고는 이제 성훈이한테는 제가 한 주간 영접의 의미라는 테이프를 내가 주면서 들어라. 그래서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을 제가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인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김도영이나 정영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실제로 이렇게 이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의 현장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부인은 메시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방 안에 문 닫고 앉아가지고 다 들을 거고 그 본인은 못 들은 건 몰라도 분명히 사단은 듣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영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 안에서 거실에서 메시지하고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역사할 거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그 가정에 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흑암무시 무너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 이제 방문 두드리고 간다 하니까 목소리가요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그 제 생각에 메시지는 다 듣는 겁니다. 이렇게. 안 듣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다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인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좋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경수 씨 당신을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다. 부인이 빨리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방 역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시간표가 당신에게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천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을 안 갔습니까? 일본을 가는데 그날 아침 기도 수첩이 뭔 줄 압니까? 성교가 깊은 기도라. 제가 일본 가는 날 아침에 그 제가 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걸음이구나. 갔는데 문주심 전도사가 이제 한 12여 년 전에 일본 교토에 한 8개월 정도 있을 때 있었던 한 장로님의 가정에, 장로님과 근사님의 가정에, 국제 결혼한 한 중직자의 가정에 문전도사가 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근데 이분이 오사카 교회를 나가는데 집은 교토하고 더 가까워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간다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마중을 나오셔서 함께 이제 2박 3일간 인도를 받게 됐는데 저는 권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일단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본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결혼하신 지 꽤 됐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신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인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에 오래된 중직자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구나. 이 세 가지가 그분에게 이번에 제가 전달할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제 가기 전에 미리 오래전부터 국제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애가 없는 것 때문에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중직자로 뭔가 교회 안에서 인도받았지만 현장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것에 대한 갈급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줘야 될 메시지를 이분이 하나님이 미리 이미 가슴에 다 담아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표현은 안 되는데 진짜 중심에서부터요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부딪혔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일본 다르크 현장도 가고 일본 중독자들의 현장도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교토에 있는 거류민단 우리 한인들을 동포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돌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거류민단 책임자도 만나고 또 교토대학에 제가 교수도 찾으러 들어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일본으로 가면서 지금 일본 총회장이 장인상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장인상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번에 교토를 가게 된 이유를 설명했더니 이분이 동경에서 교토까지 오신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 가는 것만큼이나 멀어요. 신칸센을 타고 2시간 반. 일본에서 부산에서 일본 가는데 1시간 40분만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1시간 5분 만에 도착하거든요. 그 한국에서 일본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오셨어요. 하루.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거류민단 사무실도 들어가고 또 교토대학도 직접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들 좀 이렇게 많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일본 전체에 하나님이 좀 영향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 또 일본 전체에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주더라도 중요한 건 한 도시 한 지역에는 제가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동경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저를 일단 초청을 이렇게 지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2박 3일 했는데 한 개인과 한 지역과 한 교회와 일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좀 계획들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 훈련의 중요한 응답과 앞으로 방향을 보고 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사실 비행기 타니까 1시간 만에 가더라고요. 부산에서 비행기 타니까. 물론 또 거기서 이제 교토까지 가는 데는 또 2시간 가고 오는데 물론 하루 걸리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일단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 한 달에 한 번은 갔다 와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 혼자 조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사실은 마음 먹고 갔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일본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전도할 때는 너무 많고 중요한 제자들이 전도에 사실 갈급한데 현장을 한 번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근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래 전도할 때가 많이 있군요. 전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정말로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뭐 문점식 전도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돈으로 따지면은 뭐 수조 원을 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인데요. 지금 현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 못 듣고 복음 없는 사람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그대로 걸려있죠. 복음 없는 상태 6가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본인들은 모르지만 또 본인들은 원치 않았는데 분명히 뭐냐, 자기속에는 우상이 다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당연히 종교, 그 배후에는 분명히 귀신 역사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정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육신 문제는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육신 문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결국은 사람은 한번 죽지만은 후대까지 이게 계속 되물림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팔공산의 그 선명학교, 아시아복지재단 선명학교 사무국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달 뭐 한 말일경에 제가 아시아복지재단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시아복지재단이 1945년도인가 49년도인가 뭐 하여튼 몇 년도 세워줬더만요.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 부인 되시는 또 권사님하고. 그 지금 이제 이사장이 그 아들이요. 아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뭐 사무국장이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자기들이 하는 모임에 한번 오셔서 예배를, 메시지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라네요. 직원들. 그래서 제가 뭐 가겠다 했죠. 미리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메시지 시간 한 20분밖에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뭐 20분 한다 했죠. 갔다가 오늘 이제 경주교도소 제가 다녀왔는데 참 경주교도소 한 7명 이제 쉽게 말하면 중독자들 모아놓고 이제 제가 강의를 2시간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 끊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못 끊는다. 당신들이 진짜
마약을 안 하려 하고 또 마약을 지금 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냥 마약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운명이 잡혀서 마약하는 거다. 그래서 마약을 끊으려고 하고 마약을 안 하려고 하기 전에 당신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 속에 있으며 당신들이 마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명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요, 한 30분 강의하고 한 10분을 쉬었는데, 강사님, 지난번에 했던 강의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했던 거 맞습니다. 원래 좋은 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둘째 시간에는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한 놈도 안 졸고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특히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여셨습니다. 좀 리얼하게 이제 막 그러고는 일단 복음을 설명 안 하고 와버렸죠. 물론 뭐 복음은 제가 막 항상 묻어 놓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제가 제시를 안 하고 오늘 좀 리얼하게 불신자의 실존과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제가 이제 대구 교도소를 가거든요. 그래서 교도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도소 담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명을 바꿔야 된다. 눈에 보이는 담 안에 가디 있는 교도소, 재수라는 거. 그 눈에 보이는 재수복 입은 재수가 아니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게 잡혀있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언제 부닥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는 복음 못 듣고 복음 없는 불신자가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의 불명이 뭐냐? 복음 듣도록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가. 지금 제 같은 경우는요,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뭐 현장은 그냥 막 들어갑니다. 지금 저는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근데 막무가내로 막 전도로 단다가 아니고 일단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군대를 몇 군데 찾죠. 일단 교토라는 도시 전체를 두고 전체에 복음이 어떻게 되면 전거될 수 있을까? 그럼 일단 제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에 실질적인 문제, 영적 문제로 와져 있는 마약, 알코올, 중독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대의 미래를 두고 대학,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 거는요, 장인상 선교사님이 일본 총회장 아닙니까? 내가 총회장님 모시고 일본 대학 현장 들어갔다가 그리고 총회장님이 조 목사, 자네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 좀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리얼하게 설명을 쫙 했죠, 여기. 그리고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에 하나님이 지금 제게 주시던 조그마한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일본을 섬기고 일본의 전도운동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는 좋은 문들을 이번에 하나님 많이 열었어요. 사실 짧은 2박 3일인데 저는
이거 봤거든요. 완전 불신자, 정말로 복음 없는 사람이 우상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종교 속에서 귀신에게 잡혀서 완전 멸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속에 복음 들을 사람이 예비됐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통해 가지고요, 한 가정뿐만 아니고 한 지역 전체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 번만 바꾸려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복음 없는 거는 같은 거지만은요, 복음 없는 교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정말로 뭐냐, 세 종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이번에 성훈이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일단 제가 섬길 수 있는 거는 본인에게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조금 제가 볼 때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약간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 교회 다니는데 확신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주 충성됐지만은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일에 충성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뭐냐, 예비된 사명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자 현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불신자 속에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 번만 바꾸면 된다. 현장 속에서요,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한번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박 3일이고 또 이번에는 제가 교토라는 도시를 한번 보려고 갔기 때문에 교토를 이번에 처음 갔잖아요. 일본에만 있는 거리가 있더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가 나왔는데 게이사의 추억이라는 영화 봤어요? 일본 기생. 그 우리나라 한복 같은 한복 입고 얼굴로 하얀 거 페인트 비슷한 거 칠해가지고 왜 다니는 여자들 못 봤지요? 영화에서는 한 번씩 나오고 뭐 이렇게 내가 이번에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진 찍잖아. 막 지나가는 거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직접 한 가봤다니까 저녁에. 아, 이게 일본이구나. 일본다운 진짜 뭐냐, 내가요 이번에 그 거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토가 일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속마음을 잘 안 내는, 표현을 안 하는 도시가 교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이 교토 산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산대요. 옛날 천황이 교토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동경으로 옮겼지만은 처음에 있었던 데가 교토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제가 이번에 한번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 지역 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만난 그 장로님 부부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일단 그런데 이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현장 살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근사님하고 장로님도 함께 한번 만났습니다만 주로 근사님을 모시고 제가 가는 현장을 계속 좀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줬죠. 이렇게. 전도할 때는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많이 듣고 전부 다들 교회 방향 속에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실제로 그게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어느 날 보면은 또 그 자리. 그래서 누군가는 직접 현장에 실제로 보여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현장에는 진짜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토대학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요, 통역을 두 분 다 잘하잖아. 장인산 선교사님 통역 끝내주지. 그 근사님 통역 잘하더라고요. 통역 100% 되는 분 두 분 옆에 모시고 있지 뭐. 이러자 무시가 그냥 교토대학 갔다는 거죠. 가가지고 심리학 교수 좀 만나야 되더라고. 상담학, 로스쿨 교수 다 만나게 해달라면서. 못 만났어. 일단 길을 못 찾겠더라고. 물어도 우리가 찾는 교실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이래가지고 학교 몇 바퀴 돌다가 교토대학 왔는데 사진이 한 장 찍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사진 찍어줄 사람을 찾는데 한 명이 자전거 타고 속 지나가면서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러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냐? 대전에서 왔다. 기숙사 생활하냐? 아니다. 일본에서 혼자 자취한대요. 신앙생활 하냐? 캐톨릭이라더라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차를 빼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 이제 일본 근사님하고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연락하고 근사님에게 미션을 줬지요. 한번 꼭 보고만 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근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근사님, 다음에는 제가 교토대학에 이런저런 교수님들을 미리 쉽게 말해 약속을 좀 잡아놔라.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 온다는데 교수님을 좀 만나보기를 원하고 교수님과 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언제 시간이 되는지 미리 약속을 정해가지고 제가 가면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좀 정해놔라. 그래서 제가 하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도 중요한 거는 취소할 사람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못 만났어요. 오사카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나 우리 교회 성도 몇 분만 마음만 먹어도요,
한 나라, 특히 일본 교토 한 도시는 저희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거류민단에 들어가가지고 또 일본 다르크 시설에 가가지고 우리 11월 달에 대구에서 뮤지컬 하는 거 저 홍보도 하면서 일본 전역에 있는 다르크 시설장들 이번에 우리 11월 달 한 대구에서 하는 뮤지컬에 다 초청하기로 했어요. 다 와서 일단 한번 보도록, 그러니까 본인들도 꼭 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통해서 일본 총회장 장희상 목사님하고 일본 마약 중독자들의 시설 단체장들하고 일단 연결도 시키고, 가능하다면은 이번에는 장성 교사님이 일본에서도 이 뮤지컬을 가능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일본 복음화를 두고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찾고 또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현장은 사실 텅텅 비어있고 현장에는 전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실상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없잖아요. 일꾼이. 일꾼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훈련 시키는 게 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새신자가 많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훈련은 받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속해서 사역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훈련을 쭉 받아왔는데 실제로 뭐냐, 이게 현장에 열매가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역이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 응답받고 있는 제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근사님 한 분이 일본에서 교회를 옮겼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나오는 날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가능하면은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좀 받으라. 목사님, 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가면 되지, 왜 못 가냐.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나왔는데 가는 거 다시 가면 되지. 그리고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권사님이 기도하신 선교사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일본 전체를 두고 일본 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권사님이 진짜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그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권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권사님 혼자 판단해가 되나?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 목사님이 권사님을 두고 생각하는 건 다르더라.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으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새신자든 훈련받은 자든 진짜 좀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진짜 이걸 좀 여러분이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딴 말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이 실제로 뭐냐? 현장에 되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만 이야기해도 돼요. 새신자에게 또 훈련받은 자들도 진짜 뭐냐? 이게 안 되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말씀 치유입니다. 이 말씀 치유 속에서 나와지는 기도 치유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치유를 시키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뭐냐? 말씀 치유가 되지면은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간, 매년 원단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월 메시지, 주간 메시지, 강단, 거기다가 뭐냐, 이런 매일 기도 수첩, 현장에 오늘의 말씀. 사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평생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적으라 이러면은 막 고민되죠. 기도 제목 적는데 막.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치유되지고 말씀 치유되지고 기도가 치유되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 제목을 정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뭐냐, 기도 제목이 나와줘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거제도 있어야 될 놈이 자꾸 내 눈에 보이니까 저기 왜 지워야지 저기. 뭐 허리가 아프겠죠.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거기 있는 사람에게 민폐 끼치니까 올라왔겠죠. 기도 치유. 전도 치유입니다. 요거 되어지는 사람이 좀 안 되어지는 사람을 요래만 좀 보여줘도 됩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좀 현장에서. 또 아니면은 모임에서도 요런 부분만 조금 잘 포럼해줘도 돼요. 사실.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그 제자 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금만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치유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문전수아가 저하고 이번에 2박 3일간 뭐 일본을 갔습니다. 뭐 본인은 계속 말마다 막 하여튼 막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로 뭐냐, 제자 훈련,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스승을 못 만났고 본 적이 없고 보도록 도와주는 스승이 없었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대구에 온 지 이제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억수 오래된 것 같아요. 신학교 때부터 동기로 같이 있었으니까. 사실 대구에 온 지는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 온 전도사인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일단 문전도사한테는 제가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료, 앞으로 전도 자료, 현장의 전도 자료 총정리 다 해라. 그러고 보니까 저 친구가 총신 다닐 때 제가 캠프 국장 할 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캠프 국장 할 때 제가 자료국장 안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 친구에게 그런 달란트는 있거든요. 자료를 정리하고 이래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 정리하는 것도 뭐 알아야 정리를 하지. 그래서 저희 교회 교육자분들이나 중직자분들은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지역에 있는 새신자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안 되어주는 자, 지금 좀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뭐 하면 되느냐? 요 세 가지만 좀 치유시키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요 세 가지가 딱 치유되지만 요래 딱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오직.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이후에 1500년 만에 말틴 루터가 일어났던 그 시간입니다. 종교교육 이후에 지금 500년 만에 회복되진 그 시간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 초대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만남 이게요 오직의 그 시간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초대교회에 이 목사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운 거에 대한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요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치유됐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오직의 그 시간.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요. 솔직한 말로 중직자분들이 이게 안 나오면은요.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사실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도희가 이번에 뭐 서울서 캠프를 했는 모양인데 서울서 캠프 해가지고 영접하고 이제 뭐 새 가족들 오고 뭐 이번에 뭐 몇 명이 새로 영접하고 좋아요. 하나님 시간표에 구원받는 새 가족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것 속에서 결국은요,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오직의 그 시간. 내가 왜 수도권에서 이 교회에 이 주의 종과 함께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직의 그 내용입니다. 날마다 매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려야 되고 성령 충만의 비밀이요. 여러분에게 매번 계속 있어야 돼요.
오직의 그 방법입니다. 300명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 하다 보면은 한 30명 나온다 그랬죠. 이 30명이 실제로 뭐냐? 120명 등이 모이니까 3천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마가 다락방과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전도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요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 교회 안에는 새신자, 훈련받은 중직자, 훈련받았는데도 뭔가 아직까지 뭐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 그러나 조금 은혜를 보고 있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면 되느냐? 뭐 되도록 도와주면 되느냐? 이거 다 도와주면 되거든. 지난 주일날 메시지 때 세 가지 치유. 세 가지 치유되지만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오직의 그 시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 속에 지금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왜 직분자로 지금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번 주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딱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웅 전도사가 지금 전도가 좀 된다 칩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문점식이가 지금 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칩시다. 그러면 뒤집어 가지고 김도영이는 전도운동이 좀 되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있을 수 있고, 문점식이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데도 초대교회에 같이 있을 수 있다. 자, 다락방 하는 단체에 교회가 다락방이 되니까, 다락방 전도가 교회에서 뭐 쉽게 말하면 되니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락방 전도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전도운동이 전혀 안 일어나는데도 목사님들이 전세금 빼가지고 새빵 가면서 훈련 따라다니고, 그럼 유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뭔가 부흥이 되고 전도운동이 막 되니까 다락방 계속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같이 다 귀중하고 다 중요한데 또 어느 게 진짜냐 이래만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은,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도 끝까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되어지는 사람 각자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교회는 뭐 10% 정도만 해도 되니까. 근데 열매도 없고 아직까지 전도운동이 지속이 뭐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제가 딱 볼 때요, 10년간 끝까지요 쭉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합니다만 진짜 그 중요한 제자거든요. 한정에. 한정에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있어요. 순구순옥이 회원이.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니까, 전도 안 되잖아요. 언뜻 보면은 교회에서 뭐 전도가 막 되지가 역사 일어나는 인물 아니잖아. 근데 꾸준하게 지금까지 안 떠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귀중한 거다. 저런 사람을 귀중하게 보고 있다는 내가 참 귀중한 거죠. 예를 들면 또 예손 내일에 이상희 근사 같은 애,
뭐 다른 애들은 뭐 갈등 생기면 뒤떠나 뿌리고 예수는 나가 뿌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러는데 이상희는 뭐 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지금 10년째 있잖아요. 교회 안에요 좀 되고 또 목사가 좀 띄우고 잘하고 관심 가져주고 칭찬하고 메시지 때 띄우고 전혀 자랑 안 해주고 인정받을 만한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10년간 지금 나를 안 떠나고 교회를 안 떠나고 쫙 있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도망가는 것들은 다 뭐 그래도 떴던 인물들 다 도망가고. 전혀 어떻게 보면은요 띄워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인물들 다시 한번 소중한 인물임을 내가 깨달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한정이 얼마나 귀한지죠. 안 되는데도 지금까지 쫙 있는가 보세요. 이상이 까라마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제자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이 일을 통해서 해야 될 전도운동에서 있어야 될 제자라면은 절대로 뭐냐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저기를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제자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인도받아야만 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는 마약이라는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전도운동 그냥 전도운동 하는데 이 시대의 문제인 영적 문제 속에 죽어 있는 마약이라는 부분에 관계된 사람과 상관없는 전도운동은 그거 빼놓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부흥 전도운동 그냥 또 현장에 전도운동을 해도 이 방향으로 안 가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장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요. 예비된 어마어마한 현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도님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시간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현장운동입니다. 현장. 죽어 있는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연도되거든요. 현장.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현장 놓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가 해왔던 이 부분으로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실제로 현장을 놓치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라도 현장 가야 되고 내라도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거 이외에는 내라도 해야 된다.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들 중심의 쉽게 말합니다. 전도운동. 여러분 요래 딱 되면은요. 요래 인도를 받으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 받으면은 여러분 개인의 한금어장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금어장이 나와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전도의 한금어장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정인을 세우고 어떤 정인 중심의 황금어장 세팅 캠프를 하느냐. 로컬입니다. 저는 파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밖의 현장, 쉽게 말하면 전체 파라. 근데 하나님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컬,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개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신혜원 전도사가 저희 교회를 왔는데, 저희 교회 초대교회로 왔는데, 혜원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혜원이가 한 교회를 제대로 뿌리 내린 적이 저 친구 한 번도 없어요. 여기가 내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보냈고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 말은 목사와 본인과 이 교회에 대한 그 속에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혜원이한테는 5년간의 미션홈이라는 게 자기 개인 인생의 황금어장과 개인 인생의 답을 얻는 나와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초대교회라는 이 부분 속에서요, 자기 인생에 대한 뿌리가 내린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전에 신혜원이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이 교회라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한 답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와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답 없었어요.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특히 대학생들이 없단 말이에요. 신혜원이가 5년 정도 미션홈을 함께 있는 동안에 일단 이 답이 난 겁니다. 자기 인생의 황금어장, 그리고 정말로 전도의 황금어장. 그게 뭐로? 교회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교회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 이 교회가요, 여러분의 모든 인식 축복이 연결된다니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 안 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노? 중요하게 생각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래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응답이 안 올 겁니다. 신동필. 알아들으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에 일본 갈 때는 혜원이 한번 들고 갈 겁니다. 왜 들고 가냐? 일본의 전체에 하여튼 쉽게 말하면요, 중요 대학은 제가 한번 같이 돌 겁니다. 일본 전체 대학을 돌 수 있는 문이 열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했다니까요. 정인.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요, 지금 신혜원이는 내가 이래 띄우고 지이야기만 해도요, 정말 짐승가 도망갈 놈은 아니거든요. 도망가도 할 수 없지만은,
목사님, 침사가 가는 애가 메시지 들을 수도 있는데 또 목사님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런 상관없이 와 있어야 돼요. 물론 나갔다가 오는 게 교회입니다만 교회가요, 지 마음대로 왔다가 갔다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올 때는 완전히 회개하고 와야 돼요. 기분 나빠서 초대교는 안 가. 초대교 안 오고 딴 데 가면 절대로 응답 안 와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하면 내가 이제 걸리거든요. 초대교회 가야지만 응답받는다 이런 말은 미담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냐, 자신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파라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완전 믿음을 깨닫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정체성입니다만은 완전 사명입니다, 여러분. 완전 믿음, 완전 사명.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 요래 사실요, 황금의장 세팅 캠프를 해야 제대로 되지 뭐냐, 제대로 되지 뭐냐,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선교를 나가도, 캠프를 나가도 뭐냐, 절대로 어떻게 보면 무리를 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게 아니고 전체와 함께 전체를 살리면서 뭐냐, 개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일본을요 갔는데, 교토라는 한 지역을 보고 내가 들어갔는데, 그 한 지역에서요 일본 전체와 함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연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역 집중 전도는 뭐냐, 이게 되어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니까요. 지역 집중 전도.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 지역의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 일본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이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중직자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혜원이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미션홈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의 한금의장이 나왔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조목사하고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다른 거 엄청나게 많았던 거 하나님이 뭐냐,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의 쉽게 말하면 인생의 한금의장, 또 다른 말로 뭐냐, 대학.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게 뭐냐, 진짜 뭐냐,
대학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 답이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강경호 전도사가 청소년 사역 해야 돼요. 청소년 사역을. 그 진짜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인 중심으로 세팅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도영 전도사가 서울서 캠프를 해가지고 다락방 문이 몇 군데 열리고 또 새로운 영접자가 막 생기고 그래서요. 이제 그 사람들을 김도영 전도사가 조금만 잘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래 되진 사람 중심으로 진짜 이제 지역 집중 전도가 제대로 열리는 겁니다. 지역 집중 전도.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브르시길라와 아굴라. 제가 일본에서 딱 만난 그 근사님을 딱 보고 가면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했다. 그래서 문혁 전도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면서 목사님 사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바로 나온 글이 브르시길라 아굴라가 받은 중직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줬더니 자기가 딱 보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내 메시지로 나오더랍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막 깊은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상 1장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걸 붙잡았대요. 근데 제가 차 안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이분들이 이런 나름대로 언약도 붙잡았는데 브르시길라 아굴라 중직자의 모델 그리고 한 시대의 한나와 같은 나시린 근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까지 듣고 은혜 받은 이 말씀들이 현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의 역사가 안 된다는 거라. 물론 이제 하나님 주권과 시간표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저하고 이분들하고 이 만남이라는 걸 딱 두고 하나님의 주권은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세계 복음화 계시든 구원과 세계 복음화 이 말은 한 사람을 내가 딱 만나면은
구원과 세계 복음화라는 걸 두고 이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제가. 다른 걸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원하시고 세계복음하기로 원하십니다. 특히 일본 복음화. 그럼 하나님이 이분을 일본에 와서 국제결혼을 하겠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불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인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절대적 계획을 못 깨달아 알면은 응답 안 오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줘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인데, 일본 복음화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 말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전도라는 것 중심으로 그 계획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 인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눈으로 쳐다보면 보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요. 예를 들면 오수진이 가를 내가 딱 봤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뭡니까? 이 친구의 구원과 세계복음화인데 이 친구를 무속인 배경에 무속인 자녀로 하나님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절대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구원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이 친구가 이래저래 갖고 왔던 모든 것은 뭐냐? 구원과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문제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 선교 외에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건 그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안 가면 본인에게는 행복 안 오게 되죠. 밥은 먹고 살겠죠. 어디 가가지고. 근데 밥 먹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인본주의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오라이, 가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요. 구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 속에서요, 여러분 깊이 한번 기대봐요. 답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허성진이 자가 진짜 제자거든요. 10년간 안 떠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라도 자가 뭐 택배 전도가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쟤를 딱 보면서 내 느낀 거라니까요. 근데 쟤한테 메시지를 줬잖아. 뭐냐? 너는 치유사역. 구원과 전도, 세계복음화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답을 딱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그 근사님 두고 기도하거든요.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던 축복이 뭐냐? 고린도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 복음화. 그 말은 일본 복음화인데 일본 복음화 안에서도 뭐냐? 오사카 그리고 뭐냐? 교토 한 지역 복음화. 이걸 직접 보여주는 것이 내가 그분과의 만남 속에 해야 될 일이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이미 뭐냐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본 사람이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계획 속에서 뭐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면 예외. 자는 주일날마다 특히 뭐냐 찬양해야 돼. 미지는 앞으로 찬양해야 돼. 자는 찬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김도희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김도희 같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니까. 예원이가 찬양을 계속 앞으로 성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도영이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예원이를 도영이와 결혼 딱 하는 순간에 뭐냐? 접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교회에서 은혜로운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찬양하면서 미래를 두고 뭐냐? 미지 키워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 음악으로 진짜 키워야 돼요. 그게 내가 볼 때 하나님 계획이라. 결혼해가지고 도예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는 유학 가야 된다고요. 막 그런 식으로 가면은요. 고생이 이빠이 하고 돌아옵니다. 가면 안 돼. 내가 볼 때 가는 게 한 뜻이 아니라 이제 뭐냐 미지나 미주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고 키워야 돼. 그리고 진짜 뭐냐 전도자의 쉽게 말하면 사모가 돼야 돼. 본인이 전도자가 돼야 돼. 물론 뭐 성악하면서 찬양이라는 걸로 음악이라는 걸로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요 정말로 뭐냐 사람 살리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한 사람 딱 만나면은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 저는 이거 참고합니다, 과거. 이 과거가요, 전부 다 뭐냐. 여러분 인생의 한금무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뭐냐 저는 그 사람의 과거를 쳐다봅니다. 과거. 그게 나는요 전부 다 뭐냐 미래의 이 사람이에요 방향입니다. 미래의 방향. 그러니까 오늘은 전부 다 뭐냐 시간표입니다. 미래의 방향을 두고 과거를 두고 오늘 쳐다보면 그게 전부 다 뭐냐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지금 현실이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놓쳐버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속에서 오늘에는 이 현실 속에서 뭐냐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답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칠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붙잡았다니까요. 자. 그리고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찾아냈어요. 그게 제게 전부 다 응답이었어요. 오늘의 위기, 오늘의 문제가 내게는 전부 다 응답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강도사고 혹시 2년 안 떨어졌으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의 응답은 없다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동문회 회장 1년 딜레이 안 되고 올해 안 됐으면은 지금 같은 축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안 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누구를 써야 되지? 염려하지 말아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그게 뮤지컬이 맞냐? 이 시대에 중독자들이 많고 이 시대에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런저런 일들 속에 마약 치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문제 가운데 있던 중독자들이 복음받고 돌아와가지고 전도운동 속에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그게 만약에 문화를 바꾸는 게 맞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문화 계획을 통한 세계보험화 전도운동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맞다면 하나님 사람 보내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중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계획이 뭐냐? 그게 진짜 뭐냐? 문화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운동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기업의 소망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기업의 소망의 풍성을 알도록 기도해라. 대부분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장로가 됐는데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문을 맡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총회신학교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를 내가 찾았다니까요. 이제 목사가 됐는데 기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동성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고.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이제 기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게 불신자들 그거 살잖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일본에서 장성규 사님과 또 이번에 그 만난 중직자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제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에 저희들이 쭉 가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단됐잖아요. 허지부지. 좋은 응답의 시간표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서 지금 중단이 딱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를 찾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제는 일본의 평신도 한 명을 통해서 연결해가 들어가가지고 일본 교회와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캠프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게 쉽게 말하면 중지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지금은 일본 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일본 전체에 하나님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 목사님을 좀 오시라고 했어요. 교토까지.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냐, 일본 대학 전체와 일본 전체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연결될 수 있는 조문이 열렸어요. 나는 그 응답이 와요. 이제 두고 보라니까. 선교도에 계속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거의 뭐냐, 쉽게 말하면 스탑 중단이라. 하나님은 일본 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획 속으로 찾아가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뭘 하지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 그거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 전 성도가 이 축복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 살릴 제자 훈련. 사실 현장은 지금 비어 있고요. 현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지금 현장 갈 수 있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비어 있는 선교 현장과 우리 지역 전도운동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과 정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응답의 정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신혜원 전도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